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엄청나게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1절부터 39절까지 이를 읽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되고 힘이 없어질 때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다 외우면 참 좋습니다. 자, 지난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 구절인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새로 나온 데 이렇게 돼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는 그 구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는 그 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아버지시다. 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그것을 다스리는 것을 믿는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창조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다 하는 고백이다. 네, 그랬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가면서 고백한다면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더 나아가서 바로 그 첫 번째 구절이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가겠습니다. 우선 27문 보면요. 똑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능하시고 어디에나 있는 능력인데 그는 이를 통하여 마치 손으로 붙잡으시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지탱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들과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등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다우신 그의 손길로부터 온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우주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섭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26문을 할 때 이미 이 섭리란 말은 안 했지만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이 우주를 지탱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창조하면 만들어졌잖아요. 그것을 유지시키고 또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 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그것이 섭리다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실 때 확실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그분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대단하신 하나님의 대단하심, 그분의 능력과 위엄과 그 모든 것들을 잘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더 줄이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들을 통해서 창조물이 하나님의 대단하심을 나타내게 하므로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입니다. 시편 19편 1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즉 하늘이 하나님의 솜씨를, 그분의 능력을 나타낸다. 이 자연을 두고 한 말이죠. 그 다음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그들이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내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인간, 그 다음에 자연 이렇게 두 구조를 제가 선택해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유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연장이 돼요.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이 그대로 기능을 발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으니까 결국 섭리는 하나님 창조의 연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요,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다시 전체를 말하는데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혹은 하나님의 뜻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리는 어떤 그분의 계획이나 뜻을 나타내는구나. 그럼 이게 섭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시편 33편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획, 또 이사야 46편 10절 나의 뜻이 설 것이요, 이 말을 그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 섭리를 의미하는 걸 그냥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요새 하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주도적으로 작성한 사람이 바로 우르시누스지요. 그 우르시누스가 그 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해설을 썼어요. 제가 그걸 몰랐는데 그 황 목사님 줘서 보니까 우르시누스가 그 저자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해설을 해놨어요. 그걸 해설서가 이만큼 두꺼운 책인데 그걸 보니까 이게 이런 취지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만들었구나 하는 걸 좀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에게서 모든 선한 일을 이루시며 악한 일들이 행해지는 것을 허용하시고 선하고 악한 모든 것들의 역사하사 그 자신의 영광과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 영원하고 지극히 자유로우며 불변하고 지혜롭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계획의 구원하는 전체 틀 속의 세부 계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요약하면 사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양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을 쭉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8절에 보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25절에 그분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즉,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이 존재케 하고 존재에 필요한 어떤 것들 다 제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게 섭리다 이것입니다. 섭리 한 부분. 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행하셨으니 이게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들이 이 땅에서 피부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하지만 종족도 다 있죠. 그들이 살 수 있는 영역을 정해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하는 즉 우리가 이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에레미야서 23장 24절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예, 뭐 그 쭉쭉 지나가고요. 그 다음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30 잘 알지 않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두 마리가 한 아사리에 팔리는데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는 우리 머리카락도 하나님께 다 세신바 되었다. 황 집사님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십니까? 네,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죠. 모든 것을 아시니까. 또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즉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 전체 그 틀 속에서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가의 흥망성쇠나 통치 혹은 뭐 역사적인 일들 이런 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지며 성경이 나타내고 있다. 잠언 8장에 보면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지리하며 김정은이가 저렇게 나쁘게 악하게 구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허락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관리들이 자기 직무를 다해서 공의를 세우는 것들도 또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사실 그러니까 악한 재판관이 있어 악한 재판을 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함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3장을 보면 우리가 세상 관리들을 하는 일에 복종하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포로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명령하는 것이 있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조서를 내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13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의지하는 것도 그렇게 행하는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은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혜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전체로 읽으면 마지막에 묶어놓은 것처럼 한마디로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모르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멘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 뜻에 하나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면서 사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초조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 우리 좋은 아버지시다 이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에 필요한 것도 못 채워주시고 심지어 나로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하고 시련에 빠지게 할지라도 그것은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걸 확실히 믿는다면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확실히 믿는다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신가 그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서 태극기 만들고 박 대통령 탄핵되면 안 된다 된다? 탄핵이 만약에 돼도 하나님이 일일 것이고 탄핵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일 것입니다. 그럼 왜 어떻게 뭐 때문에 탄핵을 되게 하시고 뭐 때문에 탄핵 안 되게 하시냐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전체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로마 13장에 편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련을 주어서라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신다면 앞으로 더 큰 시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그런 시련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흔들림 없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걱정합니까? 어차피 그래요. 촛불이다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뒤집어봐도 거꾸로 생각하지 않아요. 또 마찬가지로 촛불이 민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태극기 아무리 많이 나와도 태극기 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나오고 더 열심히 해도 절대로 태극기가 민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인간들은 그래요. 쓸데없이 애쓰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28문 나가죠. 예, 바로 내가 섭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바로 대답해 준 부분이 바로 그것이 28번 문답입니다. 제가 먼저 문 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의 섭리로 그것들을 여전히 지탱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순종해서 감사하며
또 장래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모든 일에서 우리가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확고한 신뢰를 두며 아무것도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이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의 손안에 있어 그분의 뜻이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가 지금 말한 내용이 바로 그 말이죠. 우리는 섭리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첫 번째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해 가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가 오늘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읽었는데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성경 부분이기도 하면서 위로가 되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난 모든 것들, 아니 우리 삶뿐만 아니라 이 우주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결국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인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다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뻔한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섭리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여 유익하다. 역경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삶 속에 고난이 끊임없이 닥칩니다. 사실 오늘 아침 우리 황 목사님 설교를 제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도 우리 김지사님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황 목사,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통해서 황 목사처럼 그렇게 설교해 준 사람은 나는 아무데도 없다고 봅니다. 제가 공연히 우리 황 목사 힘내게 사개 올리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저도 늘 그런 묵상을 해요. 아브라함 믿고 이삭 믿고 야곱 믿고 요셉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제일 믿음의 삶이 저는 요셉 같아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셉도 물론 알았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저희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야곱은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셨는데도 그렇죠? 계속 자기식 투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 많이 당했죠. 근데 요셉은 그 말씀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면, 그렇죠?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 나락을 떨어졌는데, 소금도 불평 없이,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지난주인가? 목사님이 그 요셉에게 때 형통한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옥에 갇혔을 때도 또 형통한 자가 됐다고. 하나님이 함께 형통한 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역경에 치고 망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하나님 뜻하신 바를 이룬다. 그 자기 꿈속에서 보여준 것들을 이룬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몰랐을지도 몰라도 분명히 이룬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어려운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신다면 여러분들 낙심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더라도 불평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그 과정이 오늘 앞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환난은 연달 인내는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된다. 이런 과정 간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죠. 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섭리를 믿으면 역경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생각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평탄한 나아갈 때 교만해지지 않고 건방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역경에서 넘어지는 사람보다 순경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잘 나갈 때, 우리가 볼 때 인간으로 볼 때 잘 나가는 거죠. 목회도 뭐 순탄하게 되고 뭐 잘 되고 하면, 그래서 아직 저는 그럴 때 교만해지거나 건방져지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인간의 큰 약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이 조금이라도 어제보다 오늘이 낫다고 생각되면 무조건 감사해야죠. 사실은 반대가 돼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역경은 나라에게 온전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조치라는 걸 아는데 내가 왜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여기 보면 다음 보면 장래일에 대해 소망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죠? 합력의 선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하시니까 우리의 소망이 흔들릴 리가 없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 그 요한일서 2장 3절을 제가 써놨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놀라운 말씀이죠. 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가 되면 우리가 그를 보게 될 것인데 그때는 우리가 그처럼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 4절에는 그런 말이 붙어 있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이 자기를 깨끗이 하느니라 이렇게 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 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으셨는데 그 완성하는 모습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자로 되게 하시는 것인데 당연히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섭리하신다는 거 알면 역경이나 순경이나 다 감사하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그 말이 있고요. 그 다음 보면 그 맨 밑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 변경이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아까 로마서 8장 읽으셨죠? 예? 로마서 8장 읽으신 로마서 8장 30절까지 읽었는데 31절 성경 펴져 있죠? 그대로 한번 봅시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 구절 여러분들 같이 읽자 하면서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제가 이제 혼자 또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지 며칠 동안 그랬어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없느니라. 아멘. 아멘. 전 이거 매일 암송합니다. 그 위에서 뭡니까? 8장 성령이 우리를 강구하신다 하면서 28절에서 합력하여 선을 주게 하신다. 근데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구원의 실패자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를 믿으시지요. 예? 그렇다면 절대로 구원의 실패자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결돼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도 그것들로 하여금 망하게 하거나 구원의 실패자가 되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느냐? 어떤 피조물도 할 수 없다. 사탄보다 더 센 존재가 있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진리 정말 깊이 깨닫고 날마다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